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엄마가 보고 싶네요. 그죠? 네. 찬양을 딱 들으니까 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시지만. 근데 살아계신 분도 보고 싶은데. 그죠? 안 계신 어머니, 안 계신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더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때, 또 이 가정이 온전히 설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철저하게 영적으로 실패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허물과 잘못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죄를 끊임없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잘못이에요. 총 7번의 압제를 당하는 역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반복되어져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은 또한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7번이나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까? 크게 두 가지의 여러분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정 안에서 신앙의 바톤을 제대로 잇기를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육상 400m 여러분 계주 경기에서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육상 그러면 자메이카 팀입니다. 아프리카 자메이카 팀. 당연히 이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서 3명의 선수들이 1등을 하면서 전심전력으로 뛰었습니다. 아, 저 팀이 우승하겠구나. 그런데 마지막 주자가 그냥 바톤을 넘겨주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우승을 놓쳐버렸습니다. 사사기도 그와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사시대의 가나안 정복의 1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장로들이 2세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을 MZ세대라고 부르죠. 우리와 같이 살아가지만 좀 우리와는 달라요. 근데 이 사사시대 때 살아갔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세대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전쟁을 알고 배웠던 장로들의 세대도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여호수아와 1세대, 2세대는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애굽의 신이든지 이 땅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그러자 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수아의 1세대와 2세대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사사시대는 신앙의 전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바톤이 끊어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둘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군데군데 등장하며 사사기 맨 마지막에 성경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뭐냐? 가정 안에서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의 1세대와 2세대들이 마땅히 넘겨줘야 될 유산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유산 그러면 돈, 땅, 건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넘겨주려고 해요. 하지만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왕 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의 복이다,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이 사사시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사가 등장했지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에 딱 넘어가면 동일한 사사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순환을 끊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끊으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악순환을 끊으시고 이스라엘을 왕정시대로 여러분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자, 실패의 원인에도 가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폐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심에도 가정이 있었어요. 과연 이 두 가정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엘가나의 가정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엘리의 가정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가나의 가정을 여러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 이야기는 여러분 사사시대와 딱 맞닿아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이죠. 그럼 이 사사시대를 종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사무엘상 1장의 1절부터 성경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가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엘가나가 살고 있었던 것은 에브라임 산지였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는요, 누가 또 살고 있었느냐?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주 많은 은돈을 잃어버렸어요. 야, 내가 은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자 미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자 어머니가 은장 3개가 갖다 주어서 그것으로 드라빔, 집안에서 휴대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자, 우리 사사기 17장 5절 말씀.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미가라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왕이 없었다라고 딱 결론을 맺어요. 그가 어떻게 행합니까? 사사시대 왕이 없으니까 무정부 상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집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세워서 에봇을 입혀놓고 제사장 삼았어요. 자기가 제사장을 부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미가가. 그가 사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 근데 똑같은 곳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지방에 엘가나가 살았어요. 이런 완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은 빛나는 믿음의 가정을 그곳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암흑시대에도 여러분 견고하게 빛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미가와 비교해 보세요. 자기 집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만들어 놓고 사사로이 예배하며 자기를 위해서 섬겼던 사람. 근데 그 똑같은 곳에 엘가나는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매년 하나님이 성막에 오르라고 하는 그 율례를 따라서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미가와 대비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법 따위는 필요 없다. 내가 원하고 내가 섬기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섬기겠다. 그런데요, 엘가나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정해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엘가나예요. 자, 그렇다면 그의 부인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큰 문제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 한나를 격분시켰어요.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와 판박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죠. 같은 집안 안에서 한나는 분인나에 의해서 격분을 당하였고 고통을 당하였어요. 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울고 먹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만큼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때 실로에서 그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통곡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엘가나는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했던 사람이고, 한나는 그에게 있는 문제와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젖을 떼었을 때 그를 엘리에게 데려다 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고 난 다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유명한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는요, 매우 분명한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주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도,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식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왕이십니다. 바로 한나의 노래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인데 그 압제와 고통을 당했던 한나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가와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한나의 고백 찬양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찬양하게 노래시키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가나가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고통이 있고요, 압제를 당하고요, 그리고 힘들고 좌절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 빛을 발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어요. 모두가 다 패역한 세상인데 그 속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가정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 가정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사사시대를 폐하고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엘가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동시대에 또 누구의 가정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엘리의 가정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은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한 다음 곧바로 엘리의 가정을 소개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엘가나가 살았고 그는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라. 엘리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곳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하지만 이 가정이 뒤로 갈수록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을 불량자였더라라고 부릅니다. 불량자였더라. 2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한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대대로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인 이 가정이 그렇게 행했대요. 여러분, 제사장 직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막으며 하나님의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민수기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을 벌였어요. 거기에서만 음행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족장이 자기의 장막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서 서로 음행할 때 엘르아살이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 그 두 사람을 죽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르아살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나의 질투로 대신해서 질투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연병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에서 딱 멈추게 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와 두 아들은 아닙니다. 도리어 행악을 행하는데 바빴습니다. 문제는 두 아들도 행악자지만 그 아버지 엘리의 태도가 여러분 문제였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혹 악을 저지르면 부모된 자는 그것을 징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징계가 부모에게는 즐겁지 않아요.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징계해라, 책망해라. 하지만 만일 그 일을 지혜롭게 행하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잠언 23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징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겠지만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한다. 그런데요,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죠.
엘리는 그 두 아들을 무섭게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 엘리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법은요, 그런 겁니다. 그래, 자녀를 양육하는 법은 다 다르죠. 저는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막 그런 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저는 제 자녀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책망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바로 엘리에게 있어서 아들들이 왕이었어요. 아들들이 우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평옥교회를 책임지고 또 함께 섬기고 나가는 많은 재직, 또 우리 직분을 맡으신 우리 분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섬긴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바른 길 가지 않았다면 이런 그 자녀의 길을 똑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계해야 됩니다. 굳이 악행을 행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한다, 신앙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정해진 예배의 부서 예배가 있는데 안 간다? 책망을 해서라도 보내야 돼요. 아이들이 말할 거예요. 저 다 컸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는 한 발 뒤로 물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 그렇구나. 너 이제 다 컸구나. 그럼 이제 너가 알아서 해야 되겠네? 그럼 맡겨둬도 되지? 못 믿으면서도 맡겨줘요. 그래, 너가 알아서 해. 신방을 해보면요, 100이면 100 그 자녀들은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알아서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신앙 안에서는 분명하게 책망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부모의 내 눈에서 피눈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이 좀 컸다고 또 결혼했다고 신앙을 맡겨두어서는 안 돼요. 출가해도, 여러분 왜 출가한 자녀들 애는 봐주면서, 애 봐주시잖아요. 우리 뭐 출가하면 분명하게 야 우리 남이야 남, 성경이 그렇게 말해. 근데 끝까지 애 봐달라고 그러면 애는 다 봐주셔. 근데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듣기 싫어한다고요? 자녀들이 싫어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자녀에게 신앙에 대해서 강조해야 돼요. 오늘 엘리가 문제였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기면서 마땅히 해야 될 책망과 훈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이 엘리의 가족은요, 노인들이 없는 그런 저주를 받는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가 된 것은 엘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성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합니다. 근데 엘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도다.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도다. 말로만. 25절에 말합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자녀된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내게 뭐라고 한마디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죄가 아닌 이상 지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또 내가 다 컸다고 신앙에 대해서 부모님이 간섭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아, 부모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신앙에 대해서 나보다 더 기도하면서 노심초사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신앙을 온전히 해야지.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두 가정이 딱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을 어떻게 마칩니까?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더라 라고 끝납니다.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 과정이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깜깜한 곳에 암흑과 같은 곳에 살았던 그 엘가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모의 위치도 있고 자녀의 위치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얻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무섭고 두려운 법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8절 21절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사사시대는 이걸 안 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가정 안에서 자라겠지. 그 마을 공동체의 장로들과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저 집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끊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엘가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를 끊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의 특징은 한나의 노래를 통하여 분명히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며 높이는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반면 실로 겉으로 보면 빛과 같은 거예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빛과 같은 거예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그 빛나고 밝은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가장 나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가장 밝은 곳에서 하나님의 멸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용사라도 부자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며 자라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자녀가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 세우는 일을 할 때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의 등을 보면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어두운 세대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모 공경에 그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장구한 복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자녀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